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다 마쳤단 말이죠. 저희도 좀 어디 논산교회 섬길 때 잘해보려고 이제 예배 팀도 있고 예배 디렉터가 있었어요. 이제 디렉터가 저를 마음대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권사님이 디렉터인데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탐방 가서 미국 교회도 봤는데 이제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책을 들고 이제 올라가니까 목사님 오실 때 책을 손을 바꿔서 이렇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게 되면 자리 잡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벌벌 마음이 막 떨리는데 그 목사님은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교회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잘 그랬잖아요.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 디렉터도 세우고 예배 팀이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잘 마쳤어요.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예배 팀들이 끝나고 마치고 디렉터가 이제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설교하면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님 그만하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눈 바로 다 보인다고요. 어지간하면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또 괜히 또 꼬이고 자꾸 또 길어지고 막 길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이 마음이 찔리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는데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팀원이 한 명 있으면서 늘 설교 이제 가감하는 것보다 설교 본문을 주면 또 미리 또 본문을 읽고 묵상도 하면서 묵상을 올리게 되면 목사님 참고도 하고 그런 청년인데 목사님 내가 이번 주간 참 힘들었는데 속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 죽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한바탕 웃었어요. 이제 여자 청년이 한 명 있더만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분위기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데 한 주간 우리 같이 또 더 기도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더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같은 분위기 이제 목사님 죽 썼다 그러는데 설교 죽 쓰신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 예배 분위기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얼마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랑 이 죽선 목사님 공통점이 목사님 뭔 줄 아세요? 그 뭐야? 몰라. 어떻게 공통점을 찾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 영감이 없으시고 우리 할머니는 영감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영감이 있는 예배.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조금 김종국 목사님이랑 왜냐하면 제가 11시 예배 때 순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한참 동안 제가 진행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목사님이 이제 하시게 되면 설교 시간 나고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이렇게 제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설교는 전체 안 하고 한 20분 정도 또 설교 좀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했는데 건강한하고 설명을 두 단어를 넣었어요. 제자들, 성결 넣었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럼남 밑에 제자들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합니다. 정체성, 누군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밝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유한다면 어린아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모두가 다 참 이 어른된 마음을 가진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을 거쳐서 아비, 부모된 그런 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이런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신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이제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교에 속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다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1월 달 발표 나고 친구들 전도받아 한두 번 갔던 교회인데 저를 전도한 최길남, 조병팔. 길남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 살아있어요. 조병팔이는 행방불명인데 이제 배구 선수다 이름이 좀 그렇죠.
중학교 이제 졸업반 때인데 중학생 때 또 코를 흘렸나 모르겠어요. 병파라 어딘지 모르지만 알게 되면 연락해다오. 이제 새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부흥회 때 갔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 접속이 잘 돼가지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성탄절 때 이제 세례를 받. 저는 성탄절 때 세례받기 때문에 세례받은 날짜를 꼭, 여러분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걸요, 날짜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성탄절에 한 번씩 하고 1월 1일 날 또 세례식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라고. 바로 기억할까, 그죠? 그래서 매번은 아니지만은 송구영신 예배 때 12시 딱 넘게 되면 세례식을 이제 몇 차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꼭 기억하잖아요, 그죠? 연수는 뭐 오직 안 하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아요. 이제 장로교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찾은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장중단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또 성도가 되고 또 집사도 되고 또 전도사 있다가 이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참 왔어요. 이 제자들 교회가 이제 주보에 보니까 설립 예배는 좀 그 뒤인데 2015년 3월 1일부터니까 예배가 시작된 걸로 보니까 만 8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만 8년.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은 또 담임 목사님도 그런 뭔가 8년을 지나면서 뭔가 구성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선언한 거겠죠. 제자들 교회 속에 또 많은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이해를 하겠죠. 아, 저분들은 저런 소망, 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교회 이름 속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시죠? 뭐 그런 분도, 안 그런 분도 들어도 다 부담스러우시겠죠. 뭐 부담스럽지만은 무거운 주제지만은 꼭 제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내가 뭐 많이 가르쳤잖냐, 분부했잖냐, 잘 기억해서 성령이 도움받아가 또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이 양육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교회는 이 부분을 잘 감당해서 끊임없이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 부담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을 만드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참 힘들지만은 해야 되는 일, 즐거움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동력을,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 교회에 담긴 제자들, 참 소중한 그런 단어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 한 주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라기보다 우리 국내 교회가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초 기준으로 국내 교회가 2,880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이제 큰 교단이 장로교 통합, 또 합동이 제일 숫자가 많아요, 신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백석측,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백석측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크게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예수의 감리교회는 요즘 없는 것 같았는데,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단위 우리보다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이제 숫자가 비교하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뭐 적어도 뭐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2,880교회 돼요. 국내에 2,880교회. 이제 그 조사는 안 했지만은 대략 볼 때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냥 드러난 겉으로난 숫자에 보게 되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 또 이제 그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냐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2,880교회를 줄을 세우게 되면 이제 한 500등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교단이 열악합니다. 한국의 전체가 열악합니다. 70% 이상이
50명 이하, 연 그 헌금액이 그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한 70~8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우리 교단뿐만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한 명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나이 차이는 많지 않은데 이제 한 2살 차이 나는데 교직에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는데 날 보면 이제 고민이 많아요. 저를 만나면 인사할 때는 환히 웃거나 그 다음에는 늘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고민이 많아요. 한국 교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불과 이제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나 제가 그럽니다. 몇몇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들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세금 내는 걸 실제 현실을 다 해서 그 보면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하게 되면 추가 시간 안 하게 되면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 넘을걸요? 넘을 텐데 최저임금 안 되는 목회자가 우리 교단 전체 다 합치면 크게 한 80% 이상 될 겁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하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2880교회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길게 한 것 같아요. 국내 제자교회가 제자교회 이름으로 한 5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용인 제자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 제주에도 제자교회 하나 있어요. 열방 제자교회 이렇게 해서 제자교회가 2880 가운데 7개. 시험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자들 교회가 한 6군데 돼요. 우리 인천에 2군데 있어요. 상곡동에, 인천 상곡동에 한 군데 있고, 당하동에 그 유명한 제자들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양주시에 또 하나 있고, 충주와 청주에 하나 있고, 전남 목포에 제자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들은 다들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로 세워져야 돼,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제자가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해외는 260의 교회인데 제자들 제자 이름이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하나 정도 있을 만한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제자가 들어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좀 서운했습니다. 혹시 외국 나가들랑 외국에서 제자들 교회를 좀 개척하시면 좋겠다 참 생각이 듭니다. 이름, 제가 이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되지만은 이 귀한 이름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제자교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바깥 사람들 이야기로 말한다면 이게 운명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대부분 또 억지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의 선택에서 이 교회 지체로 다 섬기게 되는데, 이런 마음에 또 지금 당장은 100점이 아닐지라도 혹은 150점이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겠죠. 제자들 교회, 제자들 성결교회, 더 제자가 되고 더 성결해져서 더 건강한 교회, 날마다 힘써야 되고, 당연히 제자들 교회는 건강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 교회인데 건강하지 않다,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제자들 교회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곤란한 거예요. 제자들 교회인데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이제 한 주간 같으면 화요일 저녁쯤 되면 상한 마음이 풀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토요일까지 와서 다음 주일까지 상한 마음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상할 때도 있겠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힘든 게,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인데 그를 당할 때 좀, 거꾸로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분이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죠? 이건 그래도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목사에 대한 예의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은 못하고 아내한테도 말 못하면 끙끙, 주님 그만둘 수는 없고, 참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근데 한 주간 내내 그거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 주일 끝나는 그러잖아요. 갑작스레 주일날 아침에 팍 성령 충만해서 그거 되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오늘 목사님 왜 저런가? 사모님하고 싸웠나?
애들이 애를 먹였나? 엉뚱한 생각할 수 있도록 비비비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상처받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제자들이 장점이다, 건강한 것이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으시죠? 있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건강한 능력을 잘 키워나가서 보고의 통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잡니다. 원수의 도시를 차지하는 교회. 부담스럽지만 이거 아멘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넉넉히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름을 정했고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아까 이제 9시 예배 때 제가 81년도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화요일 날 채플에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오셨어요. 아마 참 흰 고무신 신었습니다. 한복을 그러니까 간편한 한복을 이래 그때 두루마기 입고 오셨더라고요. 입고 오셔서 계시는데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제 영등포 내려서 이제 시외버스 타려고 부천으로 이제 오시려고 그럴 텐데 다시 보다 보니까 저 길 안쪽에 이 상호가 하나 보이는데 이 상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주인장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누구시냐고. 나 가난농원학교에 있는 김용기라고. 사람들이 그러세요 하고 사장님을 불렀어요. 주인이시냐고. 예, 저는 김용기라고 설명을 좀 하시고 나는데 이 회사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 이름이 영생양조장이에요. 여보시오 사장, 술 마시고 영생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그냥 시비를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영생을 하냐고. 하필이면 영생양조장이 뭐냐고. 여러분 제자들 양조장 우습잖아요. 성결 양조장, 성령 충만 양조장 그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름도 그래 참 정하는 게 참 힘든데 저는 좀 거꾸로 이제 김교환 목사 이름이 김요셉이 될 뻔했어요. 이제 그 형이 김요한 이거 지금 이제 목사인데 아버님이 이제 둘째 아들을 보시고 괜히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 하자. 그래서 제가 한자 세대신 아버님이 요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적에 올리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첫아이는 아버님이 이름 지었지만은 애가 크면 부담스럽게 대번 드러나잖아요. 예수쟁인 게 드러나잖아요. 김요한. 그리고 안요한 목사님 나중에 맹인 대신 불어 전공하신 그분 이제 어릴 때 그냥 막 속상하고 막 애먹일 때 안 씻고 또 띄우고 요한. 그래서 나는 요한이 아니다. 아니 요한, 안 요한. 안 목사님 아들인데 안 요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가 부담스러운데 또 요셉까지 구약 요셉이든 신약 요셉이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는데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아버님이 좀 양보를 하셔서 그러면 거룩할 성자를 넣어서 김성환이 어떠냐? 형이 한자니까 한이. 제가 아버님 그것도 좀 거룩할 성자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낙착받은 것이 김경환이에요. 이름은 걸맞게 이름 값도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영국 갈 때 영자입니다. 이제 꽃뿌리 영이라 그래요. 또 호자는 삼수변의 고자인데 넓은 호자예요. 다들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다들 이름 지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제자들 교회로서 이름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힘쓰시고요. 지금 2023년인데 되게 이제 크게 보면 200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50년대 말고 이제 70, 80, 90년대 모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교회 성장 이게 큰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 넘었으면서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건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매보다는 뿌리, 양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 성장이 중요하지 성장보다는 건강.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살기 좋지만은 우리 보게 되면 들여다보면 건강이 참 없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 사는 가정 수가 많다고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가정이 거의 가족이 해체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 손에 잡고 통장에 돈은 좀 있지만은 이 행복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니까 명품을 세계적으로 제일 인구 대비 많이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명품을 많이 사는데 행복의 지수는 저 바닥 쪽에, 바닥은 아니지만 중간쯤 내려가는 그런 행복이 나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질적으로 건강할 때라야 양적으로도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든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 서울에 있든 인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정말 제자들교 이름 그대로 제자들이 되고 모든 성도가 성결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면, 이제 제가 좀 느낄 때 최근에 한 10년 동안 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리교는 원래 성결, 성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또 문정경 전사님 이야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이름은 있지만은 제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우리가 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속에 저는 볼 때 제자, 성결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쓰라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 4장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 또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잡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다 같은 말이죠. 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정말 성결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어디에서나 온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제자들 성결교회는 성경적인 주님 원하시는 것을 잘 담은 성경적 가치관을 잘 포함한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교회가 출발했다. 이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부에 그런 걸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는 거지만은 방향을 이렇게 주부 안에다 잘해서 조금은 불신자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믿는 우리끼리는 알죠.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 한 주간 이제 성경을 좀 들으셨나요? 읽으셨습니까? 혹은 공부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은 암송은 하셨나요? 혹은 아니면 큐티 묵상하고 성경을 얼마나 적용하셨나요? 한 주간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 그랬어요. 우리가 잡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이런 내용들,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죠. 제자의 모습이죠. 성결한 모습이죠. 그리고 제자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성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사명,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업은, 부업은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에 일도 보기도 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지만은 다 부업이고, 우리가 잡니다.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본업이 되어져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어디든지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나는구나, 향기를 뽐내게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오늘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서 풍성해지면, 이 풍성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향기를 맡게 돼요. 그죠? 알게 돼요. 표정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얼굴 보면서 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저보고 묻는다고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처럼 묻잖아요. 얼굴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 5개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눈이 좀 처졌는데 눈이 더 처진다거나 이렇게 표정으로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애들 내먹이면 막 족보가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복 없는 뭐는 또 누구 복도 없다 그러더니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쪽 제가 경상도에 자랐는데 참 고약한 건 많이 했어요. 이제 녹음돼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살살 이야기할게요. 애 보고 욕할 때 이거 혀잖아요. 저쪽에는 새가 그래요. 새가 빠져가지고 새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새치어라 그러잖아요. 10,000발이나 한 발이죠. 한 발, 두 발, 999발, 9,999 10,000발로 빠져가지고 이 빠지면 줄줄이 소장, 대장, 직장, 신경 차 10,000발에 빠져가지고 나자 빠져서 지실로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욕 안 했어요. 또 이쪽 동네는 제가 이제 대학 가서 UBF 이제 대학 승일기 다녔는데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광주 제일고 나오신 분인데 그 이제 이공대 다니는 분인데 나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좀 잘할 줄 알았더니만 썩을 놈아. 이게 이제 친한 사람한테 욕이라기보다도 친근감을 표시하는 내용이더라고. 그게 있으면 썩겠다 싶어서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썩으면 또 좋은 비료가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결국 도망친 사람을 하나에 붙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이 저희들이 온전하게 이루는 이 모든 모습을 드러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고 같이 믿는 성도들은 행복하게 세워지게 되고 불신자들은 저분 전도할 때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따라가지 그러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사람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하더라도 너무 귀찮아한다 그래도 또 기회를 만들어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교회로 나와서 제달교회에서 양이 훈련되어서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본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다. 그래서 올 주보 안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잡니다. 증인과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한다. 이렇게 교회 사명을 적었어요. 그럼 비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비전은 무엇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 지난주 말씀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랑으로 성경으로 하나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유, 저분들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른 신자들이 알게 되겠죠. 그죠? 불신자 가족들이, 이웃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인 일꾼들을 세운다. 나도 증인 일꾼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고 재생산하는 거죠. 증인 재생산, 일꾼 재생산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헌신한다. 되게 이제 사명, 미션은 하는 걸 말합니다. 비전은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명은 doing,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건강교회를 지금까지 지향하고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잡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해, 이제 건강한 교회까지 처음 제목을 정했다가 뒤에 향해를 좀 붙였어요. 왜? 현재에 나름대로 건강하다 치더라도 더 건강해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종합검진했을 때는 신체 연령이, 제가 이제 50년생인데 신체 연령이 64세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조금 더 살 수 있겠구나, 또 잘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인데 되게 모르겠어요. 좀 병이 있게 되면 뭐 더 나이 많긴 나겠죠. 제 동갑내기 비슷한 어떤 목사님이 신체 나이가 전체 뭐 피부나 뼈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도 희고 그렇게 한데 신체 나이가 28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사람인데 그 부분은 아마 혈관들, 신경들, 뇌 이런 그런 부분들, 지력들 이런 부분이 젊은이 못지않다는 그런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라면 좀 덜 먹고,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이
김용호 씨 밀가루 음식 좀 그만 잡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아멘 안 했어요. 자꾸 살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8세는 안 되라도 적어도 70 넘었으면 신체 연령이 혈관 연령 같은 게 한 30세 살 때 얼마나 참 좋겠어요. 혈압약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할까?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정확한 진단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이 나름대로 과학화된 의학으로 잘 정리된 진단을 받아야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1월 15일 날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칼럼은 첫째 보기 보니까 내가 줄을 치놓고 집에 보관을 했어요. 우리가 잡니다.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런 이제 그 글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벌이 있잖아요. 그 앞에도 아마 전에 1장 10절에 말씀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같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자꾸 나눠져 있어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자꾸 뒷골이 땡긴다, 속이 더불어가다, 이 현상이 그죠? 그래서 진단을 했어요. 진단하니까 병명이 뭐가 나왔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월은 제법 됐는데, 꽤나 됐는데, 빌립보 교회는 잘 자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자라는데,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병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어린아이를 어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처방을 많이 내놓았어요. 처방이 굉장히, 약도 지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있고 16장까지 있고, 그다음 후서에는 13장, 되게 성경학자들이 또 다른 편지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그만큼 처방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약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 먹고 잘 나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방이 많은 거예요. 진단을 일단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단할 때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난이게 있어요. 하늘 감사한 것이, 제가 아들 둘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들들이 예수 믿는 건 확실한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 사명은 아니지만은 같이 기도했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여러분, 김요한 목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죠? 김요한 목사도 믿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내 아들, 딸 어찌해야 되나, 교회는 나오지만은 덤성덤성 정말 예수 믿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저는 그게 안심되는 거예요. 내일은 아니겠지만은 아내나 저나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불시제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고린도 교회식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어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어른은 신령한 자.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아이, 청년, 아비, 부모였는데 아이를 벗어나 청년을 떠나서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헌신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다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보에서 놓고 별도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어요.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 이름도 후에 연구 결과를 하고 난 뒤에 붙인 것 같아요. 이제 94년부터 96년까지 전 세계 이제 32개국 1000교회, 또 언어로는 18개 언어를 가지고 420만 개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원리, 방법이 아니고 원리예요. 이전에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게 교회 총동원주일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총동원주일. 예를 들면 제자들 교회가 총동원해서 오늘 매달 며칠 주일에는 우리가 7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그래서 그날 등록보다 그날 동원된 사람들이 7,300명이다. 7,300명이 좀 많은 것 같네. 한 130명, 저 입자리까지 예를 들면 방송을 한다고 치고 한 300명 치고요. 한 200명 치고 7번 1,400명 왔다 그랬습니다. 1,400명. 그 다음 주일날 보게 되니까 3명 딱 왔다. 이런 게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많아. 옛날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 원리의 중요한 것이
8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각 그 요소마다 65점이 다 넘게 되면 그 교회들은 99.4%가 거의 100% 교회들이 다 양적 성장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 이 붙인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에서 나온 말이 자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 번역은 저절로 그랬는데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스스로가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우토마테. 이제 여기에서 온 말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영어가 나왔어요. 대개 영어가 이제 헬라어 라틴에서 나오게 됐으니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특성을 건강하게 잘 만들면 양적 성장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99년 11월 달에 처음 책으로 우리 국내에 소개되면서 2000년부터 활발하게 많은 교회가 지금도 진단을 적용하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책을 지금 몇 번째 읽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내가 선진하는 판매원이 되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신기루와 같은 참 성장의 늪에 다 속아서 이론에 속아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한국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당신 교회도 다들 보면 존중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진단을 하셨는데 발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보다는 점수가 높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제달교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력, 사역, 우리 교회도 지도력이 있죠. 담임 목사 계시고 부목사님 장로님 계시잖아요. 또 일꾼들도 계시고 사역도 있죠. 영성은 저분들의 신앙 상태, 뭐 우리 영적인 상태 그런 말이겠죠. 조직 남전도 여전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속으로 우리도 속으로 오늘도 모이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뭐 자전거 타는 속으로 다양한 속으로 많이 있어요. 전도, 여러분 전도 하시죠? 하시잖아요. 별로 안 하시구나. 또 관계 오면 싫든 좋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사가 아니고 꾸민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영감이 있는 예배, 기능적 조직, 이런 식으로 앞부분 꾸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진단을 해서 살펴갔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명령을 하듯이 잘 따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의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일꾼들이 다양하게 다 세워지게 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되게 교회마다 은행에 다니는 분 계시면 되게 재정부 일을 많이 맡겨요. 장부 일을.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은 절대 재정부 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은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한 주간 내내 은행일 왔는데 또 교회 와서 그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사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은 그냥 청소 잘하는 게 은사예요. 그 청소 잘하는 그 은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10%만 열심히 있으면 교회 세워진다 그러는데 진행은 되겠죠. 건강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꾸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8가지를 제대로 잘 살피게 된 거예요. 우리 주부에 기록한 것처럼 2000년도에 진단한 겁니다. 그 후에 결과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A 교회는 1934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그해 한 300명 출석할 때 52점이 나왔어요. 당시 한국교회 진단 수치로서는 꽤나 높은 이제 이 중상 상의 제일 마지막 정도 되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깜짝 놀랐던 것이 열정적 영성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랬는데 그 점수가 교회마다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죄야 뭐 이런 것도 하고 금요 기도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열정적 영성이 점수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참 또 가르치는 이야기가 율법적 영성과 은혜의 영성을 했던 거예요. 되게 좀 예전에 우리가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신앙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틀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할 거야. 바울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된. 그래서
은혜로 섬기는 거, 열정을 갖는 거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교회도 300명 정도인데 했는데 99점이 나온 거예요. 이 99점은 나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93점이 나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본부에 가서 세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도리어 99점이 나오고 한 1년 뒤에 다시 했는데 107점이 나온 거예요. 이제 개척 설립하고 6년 된 이 피교회가 65점을 넘을 뿐만 아니라 거의 100점 가까운 건강지수를 보여줬어요. 19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코로나 직전에 이 피교회는 이제 3,400 넘는 청장년만 이런 교회로 성장을 했고, A교회도 그래도 애를 써서 성장했는데 한 550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같이 합니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고, 지나간 3년간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자들 교회도 수치적으로 지난 3년간에도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 B교회도 성장을 조금이 아니라 크게 상황이 어떠하든 건강하기 때문에 잘 돌파해서 이룬 거예요. 아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또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 이야기, 땅 비유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좋아야, 아까 9시 예배에도 2월 4일 날 어떤 일간지에 저 양구에 있는 사과 농장 이야기 나왔었어요. 정말 사과다운 사과를 만들겠다 생각을 해서 큰 대단한 학원을, 저는 그 학원을 잘 모르는데 했던 분이 다 정리를 하고 찾아가서 아들들하고 복경대 나온 사람도 직원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만드는데 좋은 제품이 안 나와서 고랑을 땅을 깊게 파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퇴비 만드는데 정성을 많이 쏜답니다. 퇴비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깊이 묻고 그러고 난 뒤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한 3년 지나니까 좋은 맛있는 사과 나오더라고요. 땅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양 작업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토양 작업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교회 보게 되니까 오랫동안 토양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양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하고 계시죠? 부흥 스토리. 우리가 잡니다. 건강은 부흥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흥 자체가 건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선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토양 자체가 좋은 땅이 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으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십시오. 그 앞주에는 꼭 기억나세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나죠. 대충 2주 전 기억 잘 못하세요. 보통이에요. 제자들 교회는 기억하셔야 돼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런 이야기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되면 하나 되는 거 뭐 간단한 일이에요. 내 하나 십자가를 지면 돼. 그럼 하나 쭉 되어지는 거예요. 쭉 되어져.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 이야기인데, 이제 그 논산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역장이신데 이제 이분도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들 아이들이 차려 먹고 이제 남편도 와서 이제 저녁을 드시고 늘 오면 서로 일을 나누는데 한 9시쯤 됐는데 뭐 와서 간단하게 좀 먹더니만 주섬주섬 물건을 챙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냐고, 어디 누구 애 집에 좀 간다고 그랬더만, 아니 늦은 종일 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오늘 좀 집 쉬도록 해.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아내니 구역장님이, 여보 가족이잖아. 종일 수고하고 와서 애 타기 참 어려운데 남편이 보기에 애가 타는데 다른 구역 가족 소식을 듣고 오늘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에 가서 챙겨서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 구역 가족 그분뿐 아니라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교회 와서 우리 친정집보다 더 좋은, 들어는 보면 친정집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알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베드로 전혀 다르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베드로 바뀌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아마 안 물어봤지만은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아니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때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속 사람이 부흥될 때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일은 있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12명 뽑아오셨어요. 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3년을 표현을 바꾼다면 합숙훈련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다니며 같이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훈련 한번 길어도 1년 합숙훈련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12명 한 명은 탈락했어요. 나중에 주변에 산 사람이 끼워졌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권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쳤더니만 이들이 한때는 실패했지만은 주님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고 큰 능력 받으면서 증인들로 그분들의 추진력 때문에 오늘 저희들까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열매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내가 예수님 권세 좌우자리 왕 되시면 그래도 좀 돈 되고 힘드는 자리 가야지 그 생각했는데 그 가치관을 다 버렸어요. 그들 마음이 영성이 정말 열정적 영성으로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훈련의 결과에. 그래서 이 8가지 질적 원리들 그냥 다 좋아진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담임 목사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는 노래가 되셔야 노래가 돼요.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오늘 윗물 가운데 그 수레바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왕이여 주여 그러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통상 우리 기도 생활이 이 도슨 트로트맨이 쓴 그 내비게이터 창립자죠. 이분이 이제 바퀴를 살을 4개를 했습니다. 증거, 전도와 교제,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있는 여기에 예배와 성경이 도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랑, 예배. 다른 표현은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의 전심전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섬김은 안에서 섬김보다는 그건 교제고, 나가서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집에 가서 잘하고 회사가 잘, 학교가 잘하는 섬김,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 통상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 이 교제가 참 중요한데, 아마 담임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마지막 설교할 때 짝 이야기예요. 짝 이야기. 그죠? 그 홀로코스트에서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짝이 있으므로 몸은 말랐지만은 생존해 왔다. 생존의 능력이 짝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하면,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드렸는데 사도들도 신앙 고백 속에 굳이 그걸 담았어요. 우리가 잡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분들 교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잘 참으면서 세워주셔야 돼요.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도시를, 사탄의 세력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증거, 전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김인데 다 뭐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기도. 특별히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도 수레바퀴 삶을 날마다 잘 감당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안식 월 정도 한 6조 일 가진, 뭐 저도 안식년을 못했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먼저 좀 하세요, 우리도 하게 그러는데, 헌법에도 안식년은 6년에 하면 1년을 가질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지 1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게 있으면 다 할 텐데 그런 말은 없어요. 이제 하는데 제가 뭘 해봤냐 그러면, 평소에 못 가보던 교회를 주일 낮에 가보기도 하지만은 새벽기도 탐방을 했어요. 여러 교회를. 제가 논문 설리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가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교회는 주일날도 활발하겠다, 성장하겠다. 이건 좀 이상해. 새벽기도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탐방하면서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는 이제는 이곳에 이사 와서 제자들에게 자유롭게 제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 안 나가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의 가장 기본은 그냥 우리 제자들 교회 딱 전입에 들어오시기 전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시간. 적어도. 그러니까 소홀한 것은 새벽 기도 오시면 말씀 나누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시간 때우긴 아니지만은 1시간 좀 기도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을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 성결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또 날마다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교회 또 성결교회로서 날마다 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제자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결교회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고백처럼 주님 제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일꾼을 세우는 주님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고 사랑하시는 주의 영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신 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자롱케 하시고 승리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자비에 함께 하시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계시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도 오신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신 하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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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충만히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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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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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는 하실 바랍니다. 하늘은 계실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을 하실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을 하실 바랍니다. 내려오실 바랍니다. 주님이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힘하여 주시옵소서. 누마를 하시는 하나님도 나를 주시옵소서. 주여도 오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주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도 오시고 주님 오 주님 함께 주님 함께 주여도 오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주여도 오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왕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유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 성도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제자교회 온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범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